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신앙도 최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감 또 정체성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에서 이 최선이 가장 좋고 훌륭함이라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 파리 올림픽에서 수많은 그 감동들, 무엇보다도 그 뜨거운 그 온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경기에 임하다가 지쳐 쓰러진 그 선수들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선이 무엇일까? 바로 저런 모습이 최선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은, 일반 삶에서 최선이 참 중요하죠. 그거는 가장 삶의 덕목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그 최선이 뭘까?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남쪽 유다의 그 16대 왕 요시야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이 그 정적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는 2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사시대 이후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유다, 근데 요시야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물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지만은 율법에 기록한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지나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율법에 명한 달이 아니라 그 지난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에 정한 달에 지켜야 되는데, 이때에 잘못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달 지난 후에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온 백성이 지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대로 지킨 자는 바로 요시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는 율법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율법에 기록된 우상이라고 정의된 모든 것들은 다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죽은 자와 접신하여 점을 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점쟁이라는 것은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좋은 것, 나쁜 것들을 가려내는 것을 점쟁이라고 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가정마다 섬기는 신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은 사실은 근동 지역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드라빔의 가정신은 열왕 시대 때만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 드라빔 신을 가정에서 지킬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 우상들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미 이것들을 금지시킨 명령 조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자신들의 최선의 선한 행위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행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십시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이스라엘 시대, 그리고 분열 이스라엘 시대를 통틀어서 다윗 이후에 율법을 제대로 지킨 왕은 요시야가 유일하다라는 열왕기 저자의 평가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열왕기 저자는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만큼 유다의 어떤 왕들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거 조금 진정성이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히스기야를 그렇게 평가를 했으면 요시야는 그 후에는 없었어야 되는데 왜 다시 또 요시야를 끌어들여 가지고 또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평가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를 중심으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이 이게 안 맞는다라는 의미죠. 하지만은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중심 사상의 예배에 집중한 왕이었어요. 그는 무너졌던 유월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오직 여호와 예배에 온 힘을 다한 왕으로 평가됐어요. 그렇지만은 요시야는 무너진 유월절을 다시 일으키며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 중심 사상을 굳게 지켰지만은 무엇보다도 율법에 명시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유일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면서 온전히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대로 지킨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분열 시대에서는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요시야의 평가,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여러 번 읽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이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요시야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록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역대 지략이라는 것은요, 유다의 왕들이 행했던 말과 행동, 그것들을 하루하루씩 적어놓은 왕실 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근동 지역 왕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의 왕들은요, 틈틈이 이 역대 지략을 읽으면서 통치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이 에스더에서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느헤미야에게 그 어떤 상도 주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누구랑 의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총리 하만이 자기를 만나러 왔다라는 내시의 소식을 듣고 하만과 상의를 하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쫙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다 행하라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잠이 오지 않는 날 밤에 그는 내시를 통하여 궁중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일기 속에 자기를 모셨던 두 내시가 반란을 꾀했을 때에 그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사실하여 두 내시를 사형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일기 내용을 읽고 나서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왕들은 틈틈이 역대 자기들의 선대의 왕 또는 자기 시대 때의 일기들을 쭉 읽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율법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그것들은 바로 역대의 그 선조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 그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한다는 것은 나에 관한 역사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은 내 행동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 일기를 쓰라고 권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리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일상의 일을 기록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를 기록한다면은 그 기록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데 점점 간절함이 초반보다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기록을 하게 된다면, 기록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응답받는 순간에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때 응답해 주셨구나를 또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절함이 떨어지는 그런 그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통하여 나의 영적 성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키높이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준이가 오늘 갑자기 내가 이렇게 컸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좋아하는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해도 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눈에 보이면은 믿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기쁠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슬프거나 외롭거나 또는 힘들거나 아플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더디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바로 신앙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기도한 첫날에 그 날짜를 기록하고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되어 체크했을 때에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이것이 며칠 만에 응답됐구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하는 습관, 그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최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다시 강조되는데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최선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4절에 보십시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총 19번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9번의 군사 쿠데타에서 암살자들이 전부 다 왕이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4번의 왕을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암살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이 남쪽 유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 시대 때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당신의 약속을 전달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만큼 많은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자들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습니다. 요시야는 8살이었어요. 8살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왕이 된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그 아이를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 최선을 다한 성실함을 근거한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을 알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결코 성공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가르쳐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십시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종들을 불러놓고
그 종의 능력에 따라서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라. 단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여행을 나갔어요. 여행을 떠났다가 아주 오랜 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렀어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두 종에게 너무 좋아하고 칭찬을 하고 그에 합당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대뜸 주인님은 너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고이 모셨다가 이렇게 1달란트를 드립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 얘기합니다. 그때 주인은요 화를 내죠. 너가 정말 나를 무섭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함부로 이 돈을 쓰지 못해서 손해볼까 봐 무서웠다면은, 그러면 왜 은행에 맡길 생각은 안 했느냐? 은행에 맡기면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를 본다, 이익을 남긴다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최선도 다하지 않고 미리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시야는 역대 지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과 율법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고 성실과 근면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하 2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는 이 열왕기 저자의 평가를 통해서 요시야가 행했던, 선하게 행했던 개혁들과 모든 행위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는 사실이 참 역사적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유다를 부흥시켜 주시지 않고 왜 므낫셋으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과 선한 행위가 공동체 전체의 구원은 나타내지를 못하지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요시야의 그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가 누렸던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부와 풍요로움은 바로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는 공동체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행위로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그 한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유다를 향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요시야를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요시야 이후에 혼란스러운 그 유다의 나라 속에서 요시야가 마음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요, 나도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변에서 무엇라고 말을 하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뎌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시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한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